입니다. 네. 짐이 무거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꾸부정해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더 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작년에 두레교회의 공동회에서 담임 목사로 저를 청빙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두레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데 제가 두레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안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두레교회의 4대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다. 1대, 2대, 3대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때보다 오늘 더 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마치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의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랑이었기 때문에 신부 마음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마냥 기쁘기만 했는데요, 신랑은 신부의 마음이 이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지요?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짐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제가 삼형제를 두었는데 첫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약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셋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주여. 주여.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승진하면 좋으시겠지요? 회사에서 승진하면 좋으시겠지요? 승진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무거운 짐입니다. 일의 짐도 있고 사람의 짐도 있습니다. 돌봐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 사람들의 한 가정이 달려 있습니다. 승진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축사를 맡아주신 목사님께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반복해서 들으면서 잊을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는 부목사보다 훨씬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더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쯤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까요? 직장의 짐, 일의 짐, 결정의 짐, 돌봄의 짐, 여러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여기서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여기에 제가 포함되어 있구나. 위임식이 있는 날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두레교회의 미래를 위한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되고 고민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주님께로 나가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가면 수고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가면 일이 없어질까? 예수님께 가면 무엇이 좋을까? 예수님께 가면 일평생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돈을 많이 주실까? 대박을 터뜨리게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쉼은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세상은 죄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하여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신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안식은 신들의 전유물이고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허물,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 안에 이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피조세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한 만큼 그 보상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일한 만큼 대접을 받는구나.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도 열심히 일해도 정말 엉겅퀴와 잡초 때문에 그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평생의 수고가 끝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좀 괜찮을까요?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좀 괜찮을까요? 예전보다는 고생한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이들은 참 편안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짐이 무겁니? 짐이 하나도 없잖아. 엄마 아빠가 대신 져주고 예전보다 어려움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다 짐을 지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집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엔 자녀가 7, 8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쯤 뭐 이렇게 안 보여도 뭐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집에 한 명밖에 없고 많아야 둘이죠. 모든 관심이 아이들한테 몰려 있지요. 아이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노인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짐이 가벼우십니까? 짐이 가벼우십니까? 은퇴하셨잖아요. 이제는 직장에서 일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짐이 가볍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짐이 더 가벼워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어르신들일수록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까지, 그리고 손주들이 살아가야 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짐인데도, 고민인데도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의 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짐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무거움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일부 예배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죄를 지면은 짐이 무겁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아니,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 크게 죄를 지을 일이 있습니까? 근데 죄를 지으면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집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죄의 짐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시험에 들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에 쉴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짐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살찌키시고 피 흘리셔서 이제는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그때 모세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나?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안에 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천국 갈 티켓 주시고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지시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러한 약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속을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안식이 깨어지고 우리가 짐이 무거울 때 내가 어떻게 이 짐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힘들고 시험에 들어 힘들 때 안식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에 나아가는 것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새벽 기도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짐이 무거울 때 교회에 나올 힘조차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고3 때 공부할 때 12시에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교회에 들렀다가 갑니다. 왜요? 답답하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때 교회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쫙 기도하고 들어가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다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멀면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2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은퇴하신 선배님들 은퇴하시고 나서도 일이 있지요? 일이 있지요.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이 없어도 마음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백수가 과로사한다. 취업준비생들은 느끼시죠?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도 느끼시죠? 일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 그렇게 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을,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중에, 수고하는 중에 보람을 얻고 마음의 쉼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지요. 많은 일을 했던 사람, 많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섬김이, 돌봄이 주님 안에서 재해석될 때에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일이구나, 주님의 멍에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1, 2, 3 순서대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지요. 제가 소띠입니다. 그래서 소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소가, 송아지가 태어나면 이게 돌봅니다. 그렇죠? 돌봄을 받다가 다음 사진이요. 근데 이 황소가 일할 때 줄을 메어서 함께 일을 합니다. 이게 이 멍에의 초기 단계입니다. 이 아빠 소가 일할 때, 엄마 소가 일할 때 옆에서 송아지가 배우죠. 짐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없잖아요. 짐이 없는 것 같죠? 그런 상태지요. 다음 사진이요. 그럼 이렇게 배우다가 송아지가 함께 멍에를 질 수 있는 때가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함께 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게를 담당하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서 배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님이 가신 거 따라가면서 힘은 많이 들지 않는데 즐겁죠.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멍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짊어지게 되는 신앙적인 책임이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일을 하면서도 신앙적인 책임이 느껴집니다. 그냥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 공부가 주님의 일이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 나의 일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일할 때 그것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짐을 져주시는구나. 날마다 나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생기게 되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주시는 멍에를 깨닫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멍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부모님을 돌보는 것,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예전에는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시고 주님이 함께 지게 하시는 주님의 멍에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가볍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러한 짐을 맡겨 주셨습니까?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것 힘든 일입니다. 우리 신혼부부가 있지만 결혼하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지요?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짐이 무거워지지요. 짐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집안만 생각했다가 다른 집 좀 이상합니다. 이제 처가도 생각해야 되고 장인 장모님과 돌볼 사람들이 많아지지요.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 가장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영광스러운 짐이 됩니다. 요한 1서 5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합니다. 요한 1서에서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무겁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구나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레교회 담임 목사의 멍에는 영광스러운 멍에입니다. 제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멍에를 잘 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제가 신학 공부를 했지만 더 배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자신이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잘 배우려면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데 주님의 멍에를 잘 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제가 짐이 무거운데요, 하나님. 이 짐을 어떻게 하면 잘 질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짐이 무겁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묻는 것이 다르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묻는 것이 다르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묻는 것이 다르죠.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돌봄의 짐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멍에를 잘 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일을 제가 감당할 지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가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알아가고 그렇게 주님의 멍에를 매면 주님의 멍에를 잘 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가서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짐을 지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하시는데 이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혹시 주님을 눈으로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눈으로 보신 분, 예수님을 눈으로 보신 분, 환상 가운데 보시는 분이 있으시죠? 근데 이 주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이 무거울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고등부나 초등부나 두레나 아니면 전도회나 이런 모임에 가서 짐이 무거울 때 기도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 짐을 함께 지게 하십니다. 내가 혼자 질 수 없는 짐, 우리 주님이 그 짐을 지게 하시는데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함께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혼자 지려고 하는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도요, 목사님 정도면 혼자 지셔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목사님 정도면 내공이 그 정도는 돼야죠. 아니요. 저도 여러분이 없이는 주님의 멍에를, 이 두레교회의 담임 목사의 이 멍에를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 멍에를 지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노회를 통해서 교회와 주님의 양무리를 제게 위임해 주시는 예배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나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두레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멍에를 지며 짐을 서로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좋은 제자와 좋은 이웃 되는 우리 두레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짐을 지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짐이 무거울 때, 여러분의 짐이 무거울 때 저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두레에서 부탁해 주십시오. 전도회에서 부탁해 주십시오. 듣게 되면 함께 그 짐을 지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며 주님께 배우고 마음의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